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보리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시 져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민수기란 책 이름의 뜻은 백성 민자의 수숫자,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이 수가 얼마였던가, 인구조사 센서수가 2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남정들만 60만 명, 부녀자, 노약자 다 합해서 24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40년이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1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고라의 반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 바로 교만과 반역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이르러서 바로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무리바 물가 사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입성이 좌절된 사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연고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에서 바로 16장의 고라의 반란 사건과 20장의 무리바 물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발람 사건입니다. 발람. 그것이 중요해서 22장, 23장, 24장 세 장에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도대체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건의 발단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동원하려 했었던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수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압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과 맞서다가 패망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모압 왕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그냥 싸웠다가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작이 나겠구나. 우리도. 그러니 이거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 힘만으로는 하지 말고
우리가 특별한 힘을 차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지금 이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이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락이 누구였다고요?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도 다 뜯어먹고 우리를 패망케 할 형국이 되었으니 이거 우리 힘만으로는 맞서서 못 싸우겠고 우리가 힘을 빌어오자.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유브라데 강변에 있었던 선지자를 불러온 것입니다. 5절 말씀. 그가 사자를 보리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과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내가 알미니라 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게 한 겁니다. 먼저 발락이 한 가지 아는 것, 맞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힘에는 무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 spiritual power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항하여 자기 병력만으로는 맞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가 영적인 힘을 빌리려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에 가가지고 회담을 해서 이거 반역한 것이 아니냐, 미국을 아주 미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푸틴과 너무 정말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고 짝을 이룬 것처럼 드러나서 이건 정말 미국의 전통적인 적국인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공적인 기관, 공공기관들을 오히려 반대하고 나라에 반역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이 들끓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물론 그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대단한 재력을 갖춘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워가 주어진 거죠. 그 사람이 우리보다 무력이 더 강해서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여론이 들끓고 그를 비난하고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도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에도 파워라는 것이 있죠. 그러한 것처럼 파워라는 꼭 병력이나 무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워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엄청난 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말.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주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비난하고 중상해서 그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말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제 하는 말을 볼 수 없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 그러나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혀의 권세를 잘 써야 하겠죠. 말 자체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세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말뿐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힘입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파워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반대로 내가 교만하고 악하여져서 누구에게 악심을 품고 누구를 저주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또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말에도 힘이 있고 특별히 신자들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자를 부를 때 이 발람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영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그가 알았죠. 근데 한 가지 그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발람이 비록 영적인 힘을 쓰는 인물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락이 하는 말이 발람에 대하여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했을 때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런 축복관과 저주관이 발람에게 주어졌던가, 이제 22장, 23장, 24장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저주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전혀 모르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악담을 퍼부어 댈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사용해서 나를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겠죠. 갑자기 재앙이 내게 덮쳐오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저주하면 나는 꼼짝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까닭 없는 저주, 전혀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저주를 한다고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 잠언 26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6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6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축복과 저주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전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 그를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이르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세요. 그래서 근거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세상에 떠도는 저주와 재앙을 우리는 무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막강한 말과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선용해야 하겠죠.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면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부메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메랑. 기역자 모양으로 던져서 공중을 향하여 던지면 삥삥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것.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주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축복을 받을 까닭이 없는 사람이다.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갑니다. 그러면 나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가는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만일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늘 축복하며 살아야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축복이 또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남을 위해 복을 빌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자로다. 정말 그가 빌었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또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올 터이니 마음껏 복을 빌며 축복하며 살아가라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인생들입니다. 영적인 권세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축복의 권세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축도 전에 봉사려고 친교실로 달려가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셔야 돼요. 축복을 받으셔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축복 받고 축복기도 받고 그 다음에 봉사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약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런 축복을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빌며 살아가시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호와 은혜와 평강.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으로 안 받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를 할 텐데 아멘 하시는 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권을 잘 쓰게, 선하게 쓰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을 잘 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